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또는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말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특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의 표현인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의 형태를 띤 구절이 7번이나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표적을 기록해 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표적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선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요한복음의 골격이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표적 그 자체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는 계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을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신 일.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고,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의 본문은요,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표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 있는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적에 해당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표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영어로 사도 요한이 선택하고 사용한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메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이 단어는 전적으로 예수의 표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표적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짧게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첫째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의 행위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들은요, 예수님의 기원과 능력,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바로 표적 이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돼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결과로 문제된 해결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서의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셋째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정체성을 비밀에 붙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큰 예로는 마가복음을 들 수 있는데 예수의 표적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에고 에이미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른 점을 차이점을 본다면은 요한복음의 표적의 사건들은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38년 된이라는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극적인 정점으로는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은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고 39절에 가서는 4일이 지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디테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죽어가는 나사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표현을 하면서 더 이상 회생할 길이 없는 극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듯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은요, 1, 2절에서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장소로는 바로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은 북쪽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요, 성전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질 그 양과 또 다른 짐승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려졌고 양문 곁에는 양을 파는 시장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문 옆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베이트와 헤세드를 붙여서 읽으면 베데스다가 됩니다. 자,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닐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사랑, 은혜, 권능, 인애, 자비 등등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뜻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은혜, 자비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보면은 베데스다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세 종류의 병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나와 있고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혈기 마른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paralyze로도 나와 있습니다. 즉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중풍 병자를 뜻합니다. 이 세 종류의 병자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가 봤더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조금 의아한 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Yes, Lord, I wish to be cured. 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데요. 아, 예수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저리 변명을 늘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병자의 대답에는요, 베데스다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현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무도 이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둘째로는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면은 나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나와 있는 불행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하필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자,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환자가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되었다라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8년이라는 숫자는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상징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세월을 40년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곧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38년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여겼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요,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의 세월을 압축한 숫자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이 환자 또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즉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환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의 삶과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표하는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날이 또한 안식일에 행하셨다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같은 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요,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를 위해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들에게는 생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멜라코트, 즉 39가지 39가지 규칙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요, 엄격하고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 담화의 내용이나 사도 요한의 설명들을 볼 때 안식일의 주제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표적에서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과 안식일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 해답으로는 1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무노동, 무동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일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은요,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베데스다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그가 치유됐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모습,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들어갈 때 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38년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하다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끔히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케 되는 그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